귀하신 목사님을 서포트하셨던 사모님 이성자 사모님,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저는 그렇게 유명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이성자 사모님, 우리 이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나오실 때에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을 표시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목사님처럼 이렇게 할렐루야 할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사님이 가나물에서 오긴 왔는데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제가 말씀만 들었지 전혀 상태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가 오늘 저희 손녀딸들하고 좀 저녁을 지내야 돼요. 밥을 같이 먹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저기 낮에 만났거든요. 그랬더니 지네들이 따라오겠다고. 근데 여기 따라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가지고 하나는 대학생이고 하나는 이번에 이제 졸업을 합니다. 고등학교. 그래서 같이 오려고 지네들이 옷 다 차려입었는데 우리 세원 목사가 너희들은 거기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원래는 엄마하고 같이 오든지 나는 바쁘니까 너희들 휴가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저 혼자만 제가 왔습니다. 어찌됐든지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보내신 줄 믿고 오늘 찬양 인도하는 거 보니까 반주자도 165 찬양 인도하는 분들도 165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수고하신 그 수고가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 13장 21절, 22절 두 절만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주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가 읽은 글 중에 예수님 탄생 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찾아간 동방박사 세 사람이 있지요. 근데 그게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글 속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세 사람은 종교와 철학과 윤리를 공부하던 사람이래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에 집념해서 공부를 하다가 아주 정상에 도달을 했답니다. 도달하고 보니까 그것 가지고 사람이 만족을 누릴 수가 없더라. 그러던 찰나에 하늘에서 별이 나타나서 그 별을 찾아서 이제 찾아가서 만난 분이 바로 탄생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철학, 윤리, 도덕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모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만났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보았습니다. 오늘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평생을 주님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제목을 우리 앞에서 가시는 여호와 출애굽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크게 큰 설명은 필요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되는데 그걸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실패, 낙심, 좌절해가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이번에 들어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미국의 이민교회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민교회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한국교회가 에게도 물어보세요. 힘들다 그러는가 편안하다 그러는가. 다 주님의 일은 어렵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영문 밖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는 게 뭡니까? 성 밖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결국은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하고 쉬운 길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때 저를 굉장히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살아온 과정 얘기 들어보면 눈물겹고 힘든데 그냥 보기에는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아요. 지금도 행복하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사실 인간적으로는 행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힘들고 어렵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 알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저는 성격이 남다르기 때문에 제가 머리 이렇게 빗었잖아요. 이거 처녀 때부터 이렇게 붙인 겁니다. 이 머리가 변하지 않습니다. 한 번 미국 왔다가 목사님 집에 쫓아와서 미장원 하는 분이 계셔서 나를 머리를 좀 만져주겠다고 그래서 갔다가 앉았더니 이걸 완전히 그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멋있게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멋있게 만들었는데 내가 손질을 할 줄 몰라요. 이렇게 빗으니까 미장원 가니까 돈 남지요. 시간 안 드니까 시간 절약되지요. 그래서 저는 부자가 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만큼 성격이 좀 남다르게 좀 까다롭습니다. 까다롭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좀 차갑게 느껴지는데 차가운 건 또 아니에요. 차가운 것 같으면서도 따뜻한 게 바로 접니다. 그러니까 함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래서 저희 교회 어느 권사님이 자기네 아파트에 이렇게 위층에 어느 목사님 가정이 산대요. 근데 하루는 그 사모님이 친구들과 동창들과 한꺼번에 내려오면서 이 우리 교회 권사님도 타셨는데 얼마나 시끄럽게 수다를 떠는지 내려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사모님 저는 그래서 친구가 없어요. 까다롭기 때문에 굉장히 친구를 아주 가려서 새긴다 보니까 나하고 친구할 사람이 세상에 없더라고요. 왜? 원천애가 잘나서.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이 모질고 까다롭고 또 혼자 똑똑한 척하고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해서 결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가지고 결혼하자고 그래서 제가 그냥 결혼해서 보니까 맨날 자기는 나가다니고 나는 집 지키라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어저께도 뭔가 아가페 성경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싱겁고 이분은 짜고 나는 매운 거 못 먹고 이분은 매워야 되고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내 입에 짜게 국을 끓여도 싱겁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입에 맞게 끓이면 나는 못 먹습니다. 그 정도로. 또 잠 주무실 때는 푹 뒤집어 쓰고 주무셔요. 나는 그렇게 못 잡니다. 여기까지만 하지 여기 뒤집어 쓰면 답답해서 못 잡니다. 그리고 저는 문을 다 열어놓고 잡니다. 왜?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남들 뭐 이렇게 잠그고 자는데 근데 서로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다르게 만들어지만은 주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다르게 만들어서 혼자 사니까 얼마나 편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게끔 만들어주신 것은 성격 차이로 인한 단점을 하나님께서 장점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제가 저희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출애굽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살면 이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최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한번 이 속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1장에 보시면 1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신명기 1장. 사실 저는 사모 세미나 때문에 왔다가 엉뚱하게 이렇게 딸기로 빠지니까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설교를 그래도 내가 만들어 온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섰습니다. 자, 1장 30절부터 33절을 제가 펴놓고 함께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가신대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앞서서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방법이 도대체 어떤 방법이냐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 오늘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가서 싸워주신대요. 마귀와도 싸우고 질병과도 싸우고 여러 가지 사탄, 여러 가지 고난, 역경과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가 살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싸우는 일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어디다 내렸습니까? 애굽에다 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 싸워주셨다고 말입니다. 또 우리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홍해를 건널 때 누가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켰습니까? 무사히 이 사람들 다 건넌 다음에 그들이 신나서 달려올 때 그냥 바위를 가라앉히듯 그렇게 가라앉혀서 맥도 못 추게 만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먼저 앞에서 싸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출애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나오다가 아말렉과 싸웠지요.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면 승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훈련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무기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절시키고 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제 간증을 잠깐 할게요. 제가 평안북도 신의주 여자거든요. 좀 저기 싸납게 생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그대로 신의주 있었으면은 제가 이제 무용을 좀 해서 이렇게 합의회 때 뽑히고 그랬습니다. 아마 기쁨적으로 들어갔던지 김일성. 예수를 못 믿게 하면은 내가 살기 위해서 때로는 무슨 수단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은 여성 동맹위원장 좀 하지 않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남쪽으로 월남, 6.25 전에 저희 가정이 월남을 했거든요. 월남을 해서 이곳에서 들어간 학교가 미션스쿨을 들어갔어요. 초등학교를. 인천에 가면은 영화 여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들어가게 됐다고 말입니다. 거기서 신앙훈련, 교회 다니면서도 훈련받지만 학교에서도 훈련받고 그러면서 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내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 집안이 무슨 여력이 있어서 들어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앞서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서 전진하면 되는데, 그게 못해가지고 결국은 가정도 해체되고 교회도 시험을 들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점점 이렇게 쇠퇴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봅니다. 목전에서 싸웠다고 그랬습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안아주신다 그 말입니다. 힘들 때 누가 이렇게 한번 등을 두드려줘도 사람이 마음에 굉장히 위로를 받는데, 이 안아줬다는 이 말씀 속에는 마라에 왔을 때 물이 썼지요. 하나님께서 달게 해주셨거든요. 무리가 왔을 때 그쪽은 물이 없어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안아주시니까 먹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치지 않게 만들었고, 고기 먹고 싶다니까 매출하기 좋고 만나 좋고, 이게 하나님이 안아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남편이 이렇게 안아주면 굉장히 마음이 위로가 되지요. 또 부모들은, 자녀들은 부모가 이렇게 안아주면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이곳까지 31절에 보면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길까지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들어가게 만들어졌다는 그 사실을 모세가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오늘 본문에 읽은 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 보면은 여기 특별히 거슬러 올라가서 출애굽기 13장 본문
17절부터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좀 봤으면 싶습니다. 17절. 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일하다가. 그쵸? 그러니까 제가 빨리 끝날게요. 저도 빨리 집에 가서 우리 손녀딸들하고 얘기 좀 해야 되니까. 내일 제가 아침에 일찍 또 가야 비행기를 탑니다. 11시 비행기이기 때문에 아침에 아마 6시 반이나 7시 그 전에는 떠나야 아마 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빨리 가고 여러분들도 빨리 가고 오늘 집회라고 오시긴 오셨는데 유명한 강사관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한번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과 함께 말씀의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17절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숲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거기서부터 가는 길은 블레셋 땅으로 바로 가면은 일주일 내지 열흘밖에 안 걸린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조상 대대로 계속 노예 생활만 했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 있어서 시키는 일만 해봤지 자기 스스로 일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훈련된 군대도 없고요. 그러니까 가다가 블레셋 민족은 잔악하기만 말할 수 없고 전쟁에 능한 백성이기 때문에 가다가 그들을 만나면은 전쟁하다가 다시 애국으로 돌아갈까봐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제 숲곳에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시나이 반도 밑으로 이제 돌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지요. 모세는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물론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가 저 스마트폰 들어가 보니까 김정은이가 그랬더라고요. 아무 때나 우리는 쏜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을 향해서 자기는 그냥 아무 때라도 내가 생각나면 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굉장히 지금 불안하잖아요. 거기다가 거기만 불안합니까? 이쪽을 향해서도 쏠라고 지금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 놓고 지금 지난번에 한번 실험을 했잖아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시끄럽고 지금 불안하고 이런 걸 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IS라는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또 수없는 사람들이 결국은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 모세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모두 신앙인들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먼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행하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홍해를 앞에 놓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가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가만히 서서 너는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은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국제 선교 단체인 CCC 그 창립자 빌 브라이트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뒤를 이어서 동역했던 보넷 브라이트 여자 그 아내가 그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을 하면서 가장 느꼈던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위대한 특권이 기도다. 그리고 기도는 혁명적인 능력이다. 무엇을 행할 수 있는 힘이 기도로부터 생긴다 그 말입니다. 제가 사모님들한테도 제가 간증을 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개척하면서 고비마다 돈이 없어서 힘들었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아서 힘들었고 때로는 교인들로 통해서 시험이 와서 서로 힘들었고 하던 시험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는 무릎 꿇게 만들으셔서 제가 교회 하여튼 목사님 늘 나가다니시니까 집안에서 자본 일이 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기도를 하든지 자든지 하든 교회 와서. 근데 하루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는데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느라고 뒤에서 자꾸만 이거 잡아다녀요. 그게 얼마나 무서워요. 이 공간에 아무도 없는데 이게 미친 여자가 와서 나를 잡아다니나? 아무리 봐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하다가 조금 피곤해서 누우려고 그러면 또 잡아다녀요. 그래서 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목이 꽉 잠겨가지고 입술만 달싹달싹하고 그 대신 발길을 뻥 찼더니 성가대 앞에 성가대 좌석에서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성가대 앞에 가림대 놓은 것이 그냥 얼마나 발길을 찼는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게 마귀가 아니라 결국 마귀가 나 기도 못하게 하니까 일어나서 기도하라는 모양이다. 왜? 무서워서 그렇지 않으면 벌벌 떨을 텐데 이게 넘어지니까 그걸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서워도 일어나야지. 그래서 그걸 일으켜 세우면서 바로 세우면서 다시 용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어떤 때는 참 힘들더라고요. 거기서 한두 시간이라도 자고 나면 이렇게 편안하지 못하잖아요. 의자에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또 마음대로 주척거릴 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도 내가 가야 되나? 그래도 가야지.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씩 해결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지를 못해요. 또 여기 철로 역전을 쓴 존 버년이 그랬습니다. 기도는 크리스천으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죄는 크리스찬으로 하여금 기도를 멀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 쉬게 되면 언제 마귀가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죄를 짓든지 때로는 육체적으로 죄를 짓든지 죄 지을 수 있는 근거는 세상에 너무나 충분하기 때문에 문화라는 사건을 통해서도 내가 아까 이제 너무 좀 마음이 피곤하고 좀 누웠으면 좋겠는데 할머니가 또 손녀딸들 앞에서 길게 누워있기가 좀 미안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이제 보고 뭐 좀 찾다가 가만 보니까 요새 우리 한국에서 저 KBS 일에서 우리 집 꿀단지 드라마 그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언제 보느냐 하면은 9시 뉴스를 꼭 보기 때문에 9시 뉴스 핑계대고 조금 10분쯤 일찍 이제 틀어놓으면은 거기 끄트머리가 나와요 이제. 그럼 그거 이제 보고 그 다음에 뉴스 보고 핑계가 좋지 이제 그렇게 해서 왜 나는 텔레비 잘 안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 빠지기 시작하면 나도 감당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뭐가 나왔을까? 월요일 날은 뭐가 나왔을까? 그럼 궁금해서 그걸 찾아가지고 딱 켰는데 우리 손녀딸이 들어오더라고요. 할머니 뭐 봐요? 그런 내가 꿀단지 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지금 뭐 있는가 보느라고 찾다가 보니까 이게 나왔네. 그리고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걸 봤으면은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또 클릭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시간 나가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단은 오묘하게 문화라는 것 통해서 때로는 정서라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 텔레비전이나 이 핸드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좋은 영향도 있지만은 나쁜 영향도 있다고 말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 기도조 조장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잘 마치고 이제 남은 시간 남은 것 가지고 앞으로 간다고 그랬더니 지난 목요일에 제가 기도원을 같이 못 갔잖아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안 계셔서 저는 그 가기 전에는 수요일 날 메시지를 보내거든요. 꼭 기도원에서 만나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감동돼서 몸이 좀 안 좋아도 나온대요. 근데 팬들이는 그거 보내도 안 나와.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무슨 마음의 양심에 갇히게 되겠죠. 근데 하여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계속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도 대 이름을 제가 기도하면서 동산이 평화의 동산이니까 이름이 평화. 그래놓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매 목요일마다 가서
구호를 제창을 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우리는 평화 구익고 기도대입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도가 소중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로는 못할 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처럼 지도자답게 신앙의 지도자니까 우리가 언제나 기도를 앞세워서 기도보다 일 앞세우지 말고 기도보다 내 생각 앞세우지 말고 기도보다 다른 것 절대로 앞세우지 말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계획 세우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전진하면은 반드시 그 일은 하나님이 앞서가서 해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내려가서 보시면은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어떻게 지어나왔다고 그랬습니까? 대열을 지어나왔다. 이 대열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2장 그 앞에 4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군대라고 그랬습니다. 군대는 훈련받은 사람입니다. 대열이라는 것이 바로 이 군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게 딱딱 규모 있게 나왔다고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훈련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도자 모세를 세워놓고 명령하시니까 백성들이 규모 있게 나왔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은 명령한 대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그때 뭐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저기 뭡니까 이게 메가폰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한마디 모세가 얘기하면 12지파가 쫙 이렇게 한 것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의 말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왕 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자기 고집이고 완고한 것이고 간악한 것이다. 근데 그 완고하고 고집센 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죄를 짓는 것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굉장히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혹시 목사님들이 계시다면은 성도들에게는 강요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면은 성도들은 자동적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사모님들도 성도들이 자동적으로 사모님을 존경하고 이렇게 그 말에 순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이만큼 좋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우왕좌왕하지 않았습니다. 동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갈팡질팡하지 않고 모세 한마디에 전부 다 대열을 지어서 군대처럼 이렇게 철저한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또 앞장서서 앞에서 인도하신 것을 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다음에 또 아내들은 남편의 말에 순종하면은 저는 목사님 말씀에 거역한 일이 없어요. 그냥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 목회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순종 안 하면은 성도들이 나보고 왜 그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와스디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결국은 폐위시키고 신하들이 폐위시키자고 그랬습니다. 왜? 왕후가 왕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 소문이 나면은 지방의 모든 관할에 있는 관직의 아내들도 남편 알기를 그야말로 성경이 뭐 개떡같이 해야 한다는 얘기는 없지만은 하여튼 남편을 우습게 볼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혼내자. 왜? 하나님께서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다 민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에스더를 그쪽으로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희는 평화봉사를 지었는데 평상시에 교회 땅 부지를 조금씩 사놨었습니다. 돈 여유 있을 때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린벨트를 샀어요. 왜? 싸니까 우리 형편에 살 수 있어서 조금씩 사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교인들이 텃밭을 해서 이제 주말 농장을 하게끔 만들어줬었습니다. 근데 이게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서면서 국가에서 보상이 나온 거예요.
보상이 나오니까 평화의 동산을 짓는데 하나도 헌금하지 않고 그냥 짓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미리 이렇게 다윗이 성전을 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게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사람이 했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더니 오는 사람마다 그렇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진짜 이름 그대로 평화의 동산 같으대요. 이 다음에 한국에 들어오시면 평화의 동산 한번 구경 한번 오시기 바랍니다. 봄에는 벚길이 있어가지고 벚꽃길이 있어서 그걸 다 심었습니다. 그때 하도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해서 그걸 헌금했기 때문에 심었는데 참 봄에는 벚꽃이 피니까 아름답고 뭐 나무가 무성하니까 아름답고 가을에는 밤이 얼마나 많은지 주워가도 끝도 없어요. 그만큼 밤이 많습니다. 떨어지는 거 주워가도 끝이 없고 그녀가 밤 주스러 올라오고 그냥 정신 그래서 저 밤 떨어질 때는요 기도하러 오는 사람이 더 많아. 왜? 밤 주스러. 그때는 제가 기도회를 인도를 안 하거든요. 왜? 그냥 밤들 마음대로 주워가지고 가고 저녁에 이제 강사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집회만 하도록 그 밤 계절은 그렇게 자유를 줍니다. 너무 매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고사리도 많이 나고요. 산나물이 또 많이 나요. 그럼 4월달은 또 휴가를 줘요. 내가 기도회를 앞선 기도회는 앞에 있는 건 안 한다. 왜? 이따가 나물 많이 뜯어가지고 집에 가서 경제적으로 도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저녁 은혜만 받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구비된 동산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가 모르고 별 군데 다 가서 기도원 해보려고 찾아봤지만은 적당한 데가 없었는데 거기가 11만 평이에요. 한국에서 11만 평이면 대단히 넓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걸 보면은 순종하면서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셔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은 우리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일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벌써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눈에 보이질 않은 것 뿐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여기 지금 무슨 말씀이 나오냐 하면은 19절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것도 조상의 말을 순종한 하나의 번복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보면은 요셉이 죽으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한 그 약속을 지키고 너희들을 이곳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하면서 그때 갈 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내 유고를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와서 살게 됐잖아요. 거기서 번성했잖아요. 430년 동안에 장정만 60만 명이면 모든 사람들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합치면은 자그마치 200만은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불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요셉을 앞세워서 먼저 보내서 거기서 국무총리 하면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인정받는 그런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내 유고를 우리 민족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니까. 왜? 아브라함과 약속했고 이삭과 약속했고 야곱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를 찾아와서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그리 들어갈 것이니까 내 유고를 거기다 가져가라. 그런데 모세가 그걸 지켰다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조상들의 신앙의 그 유산을 잘 물려받은 그런 참으로 큰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요사의 젊은이들은 신앙생활 어른들은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만 했지 절대로 성경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냥 믿습니다 주여 이러고만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무조건 믿은 건 아니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닫고 믿은 거지 그냥 믿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고 말입니다.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으면은 그 신앙은 산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우리의 선조들이 순교를 했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이만큼 왔고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청교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여기까지 와서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인데 지금 까불고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한 믿음은 신앙의 선조들의 그 빈틈없는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는 신실한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앞서가신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얘기입니다. 임마누엘 되어주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저래도 우리가 이곳에서도 기도하고 본국에서도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거기 한바탕 내려치면은 뭐 벼락이 내리든지 만든 그곳에 하나님이 한 번 치면은 그때는 꼼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모르지요. 백두산에 화산이 터져서 무슨 일이 날는지. 지금 화산 백두산이 조금 수상하대요. 자꾸만 핵실험을 하니까 이 마그마가 밑에서 자꾸만 더 꿈틀거린대요. 그럼 이게 언제 터지면은 제발에 그냥 끝나고 마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동안 믿음의 역사를 쌓아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민 땅에 와서 고생하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께서 앞서서 오시게끔 만들어주신 것이고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곳에서 힘든 것도 훈련을 통해서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역경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경력이라고 거꾸로 생각해서 경력이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거 맞잖아요. 역경이 그걸 극복하게 되면 하나의 경력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서 경력이 되는 것도 맞지만은 그것으로 쌓여서 내가 인생의 경력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내가 여기 와서 아까 찬양인도 하시면서 하시는 분들 보니까 부자는 없는 것 같아. 부자예요? 그 찬양인도 하신 분 어디 가셨어? 어디로 가셨어요? 저요? 예. 부자세요? 우리 권사님도 부자세요? 아버지가 부자니까 그거는 하는 얘기지.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하는 얘기지.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달퍼요. 엊그저께 식당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식당에서 목회자 부인이 여기서 잡을 잡고 있는 사람 3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픈지.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만약에 사모님들 모아놓은, 제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사모 세미나를 주도하는데 그때 얘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민간 목사님들 사모님들은 식당에서 일도 한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서서 그 뒷바라지 하려니 얼마나 나보고 하라고. 난 그건 죽었다 해도 못할 것 같아요. 차라리 무릎 꿇고 기도하라는 그건 하는데 그건 못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누구 원망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게 되면은 초자연적인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어디를 가든지 같이 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이민을 오셨 이 보람을 다시 한번 찾으시는 그런 복된 생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단을 세우시고 우리 이선자 목사님 내외분을 이 제단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사명을 다하게 만드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로 우리 모두를 보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역이 더 크게 능력 있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로지 기도와 말씀의 순종과 말씀을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 큰 신앙을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시옵시되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능력 있고 지혜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